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구원 있기 9번째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9장 51절부터 5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생애 마지막 번으로 이번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믿는 자들 안에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출발점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은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표적이에요. 9장 51절에서 53절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은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 이미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표적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는 유대인 니고데모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즉 마지막 번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마침내 열어놓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아는 길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마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51절에 마지막 번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 문을 열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들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태도에 극대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9장 51절에서 53절이 언급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 결정으로 뒤로 밀려난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능력과 역사들로 경험하면서 이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뭘 만들어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모든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가리키며 의도하는 바 안에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묶여 있습니다. 마지막 번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공적 사역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처럼 엔드타임 때 마지막 번 기회로 열어두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체로 드러나는 사건에 전심전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체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 하늘과 땅이 뒤흔들릴 때 전부 다 뒤흔들려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만 전혀 요동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아요.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나지 않은 모든 자들은 하늘과 땅이 뒤흔들는 마지막 이때에 혼돈과 두려움에 예외 없이 사로잡힙니다.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2020년, 2021년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이 지금 마지막 번 기회를 잃어버리면 지금 영적 타임이 나우예요. 지금 영적 타임이. 자,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너무 늦은 투레이시라는 영적 타임이 옵니다. 마침내 바라여지는 신랑의 도착에 미련한 5 처녀들이 준비하지 못한 기름은 때와 기한에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에 자신 안에 생명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량이 빛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울 때에. 다른 것으로 빛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는 임시 켜있는 세례 요한의 그 등불처럼 불을 밝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혀요. 그 생명의 분량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분량이 적으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함께 자요.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 안으로 들어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 밖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때와 기한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는 특별한 시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발걸음, 동선과 바라시는 증거들은 결코 부주의하거나 완악함으로 지나치거나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그 세대 사람들이나 따르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이해해요. 아직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9장 5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9장 58절에서 예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저기 하늘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그리스도의 안식처가 어디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를 거쳐 삼아서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예요. 이러한 영적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59절에 나를 따르라 초청하시고 60절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명령하십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터를 우리 안에 닦는데 그들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요. 죽어서 저기 멀리 이상세계 하늘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그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거예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여는 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안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내 안에 실체로 드러나요. 풍성한 생명으로 드러나요. 충만한 생명으로 드러나요. 그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이 용과 짐승과 어둠의 세력들을, 하늘의 악한 영들을 전부 다 물리치는 거예요. 사망을 패배시키는 거예요. 마귀도 사망을 패배시키지 못해요.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을 멸하는 거예요. 그걸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전도자 파송이 나타나죠. 이 70인 전도자 파송은 하나님 나라 추수를 위한 그림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 추수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납니다. 70인 전도자들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즉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통해 마침내 여시는 안의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10장 9절, 10장 11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70인 전도자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요. 도식화된 구원 공식,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으로 전도되어서 왔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대로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드러나는 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환희하고 인성이한테 아직까지 물세례를 주지 않아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물세례를 줘도 의미가 있죠. 물세례를 주지 아니하여도, 받지 아니하여도 내가 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면 그는 구원받은 자예요. 자, 10장 16절 봐보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10장 16절은 안에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려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을 연속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드러나면 거기에서 딸려 나오는 능력을
누가복음 10장 19절이 증거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위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70인 전도자,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전도자들의 권위가 16절에 나타나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해요.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에 관하여 답을 주는데 17장 20절 21절에서 밝힙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너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예요. 누가가 적고 있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구원을 읽어가는데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실체로 있다라는 사실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며 안에 하나님 나라를 골로새서 1장에서 밝힙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증거하는 자들은 하늘의 하나님 나라, 저 천국과 안의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항상 엉뚱한 설교를 하죠. 자,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구원을 열망하는 우리가 읽었던 17장 20절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닮아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기도가 나타나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어린 아이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child. 요한일서 2장에는 하나님과의 relationship, 관계를 세 단계로 나타나잖아요. child relationship, 아이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6월절, child relationship, 오순절, 청년 relationship. 그 다음에 초막절, 아비 relationship.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안에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에게는 나타나고 누군가에게는 숨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덮인 종교적 수건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여사. 내 마음에 덮인 종교적 수건, 그것은 유대인처럼 성경을 읽고 유대인처럼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에 덮인 종교적 수건이 제하면 영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어린아이들은 22절에 나타난 대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어린아이들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님은 추수하실 때 다른 걸 추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을 추수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안에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라는 계시가 드러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반이라는 공동생활을 한 제자에게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의 3일길 그 길을 함께 걷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밖으로 드러나 하나님 나라에 매몰된 자들은 이 마지막 번 짐승으로 나타나는 마땅히 걸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3일길을 걷지 못하고 중도에 어떻게 돼요?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 때에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 이 마지막 번 기회가 지나가면은 too late, 너무 늦어요. 불이 지나가기 전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불이 지나간 후에
밖에 나아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자, 이 제자들에게는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표적으로 이해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근심하면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저 멀리 있는 저 천국, 저 구원을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떠나감으로 창세전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오심으로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함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경건한 자들이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전히 알지 못해요. 자,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수많은 예언자들과 경건한 왕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2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드러날 때만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모세의 증거들, 하나님의 문서들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어떤 민족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분투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종교적 수고만 덮여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사들, 성도들 그렇게 설교 영상을 올려놔도 거의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눈과 귀는 아주 제한적으로 10장 22절에서 밝히는 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허락될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는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는 극상품 포도주 사건이 됩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성령 강림을 선교와 부흥으로 읽어가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신 안에 제자들 가운데 실체로 드러난 사건으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간증하고 여기저기 교회 가서 또 간증하고 그러다가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근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3년 반 시내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빚으시는 토벌구이, 재벌구이와 같은 숙련 과정이 있으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자신이 빚으시고 세우셔서 보내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영문 밖으로 버려지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다 죽였어요.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내쫓거나. 지금은 버젓이 다 담임이라고 해서 자기 농장이나 자기 요새에 다 앉아 있잖아요.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자신을 생명으로 계시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수많은 예언자들과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경건한 왕들의 열망인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 지도자를 쫓아가지 마세요. 절대 사람 지도자를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로 자신 안에 보좌를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여시는 하늘의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안에 하나님 나라, 즉 자신 안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금의 성도들과 목사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종교적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추어졌는가 스스로 확증해야 합니다. 왜 그러는가? 누가복음 10장 25절 봐보세요. 어떤 율법교사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누구라도 이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구원을 받는가 묻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료의 세력들인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하는 일들과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묻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지금의 성도들은 불확실하고 두려운 미래에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염려하며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교사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래요. 내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에 관하여서 답을 주세요. 10장 26절을 읽으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언급하시면서 28절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율법교사가 27절에서 답변한 내용,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27절의 답변, 이 27절의 내용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며, 즉 안에 하나님 나라는 자신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니까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27절의 율법교사의 이 답변 있잖아요. 이 답변을 유일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알지 못하고 곁길로 나아갑니까? 29절 봐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탄이 율법교사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바른 길을 쫓아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 하는데 틀어버리잖아요. 왜? 그 자아와 혼이 다뤄지지 않으니까. 마귀는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보다 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게 이 마지막 때예요. 마귀보다 더 마귀스러운 게 우리의 자아예요. 그래서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에 기꺼이 내어드린다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십자가가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해요. 정리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안의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알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열망하였던 유대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 있기를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꺼져버려. 즉시 그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아와 혼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예수님은 칼같이 끊어내는 것을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다른 때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신 안에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구원을 바르게 읽어가야 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자신의 전부를 향하는 마리아처럼 좋은 편 한 가지를 택하여 결코 빼앗기지 않는 복을 소유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자,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죠.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의 얼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죠.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마리아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을, 자 41절,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구하냐는 거예요. 뭘. 여전히 저기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면 구해요. 그러면은 그 결과, 그 운명을 자신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구하면 성령님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안에서 열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자신의 선택이에요. 영상을 올려놔도 안 듣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아닌데도 듣는 사람들, 그들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오메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